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안식일에는 당신들이 사는 어디에서도 불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곧 금과 은과 동과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과 아카시아 나무와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에 넣는 향품과 분향할 향에 넣는 향품과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와 그 밖의 보석들입니다. 당신들 가운데 기술 있는 사람은 모두 와서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드십시오. 만들 것은 성막과 그 덮개와 그 윗덮개와 갈고리와 널빤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증거궤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그것을 가릴 휘장과 상과 상을 옮기는 데 쓸 채와 그 밖에 모든 기구와 상을 차려놓을 방과 불을 켤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잔용 기름과 분향단과 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놋그릇과 번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성막의 말뚝과 줄과 울다리의 말뚝과 줄과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 입는 잘 짠 옷과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 입는 옷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은 모세 앞에서 물러나왔다. 마음이 감동되어 스스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서서 회막과 그곳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과 거룩한 옷을 만들 수 있도록 갖가지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다. 남녀 구별 없이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장식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등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으며 그 모든 사람이 금부치를 흔들어서 주님께 바쳤다. 그리고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수장 가죽과 돌고래 가죽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물건들을 가져왔다. 은과 동을 예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께 그 물건들을 예물로 가져왔고 제사 기구를 만드는 데 쓰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 그 나무를 가져왔다. 재주 있는 여자들은 모두 손수 실을 자아서 그 자은 청색실과 저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을 가져왔다. 타고난 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모두 염소털로 실을 자았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바지에 박을 홍옥수를 비롯한 그 밖의 보석들과 향품과 등잔용 기름과 예식용 기름과 분향할 향에 필요한 기름을 가져왔다. 스스로 바치고 싶어하는 모든 남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려고 기쁜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다가 주님께 바쳤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어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시어 온갖 조작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우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믿음은 억지 춘향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장례식이 있어서 좀 오랫동안 장례를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갈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꼭 썰렁한 장례식이 그 장례식장 안에 한둘씩 있어요. 또 가보면은 이제 자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라든지 혹은
뭐 연고 자녀의 숫자가 많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분이라든지, 또 어제는 보니까 어떤 할머니 분은 할머니들끼리 또 장례를 치르시는 또 그런 것도 봤습니다. 아마도 같이 집 그룹홈 같이 사시는 분들 같던데, 사람의 삶이 모양이 다양하듯 죽음의 형태도 참 다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쓸쓸하지 않고 조금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와 함께 그 죽음이라고 하는, 이별이라고 하는 슬픔을 함께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면 참 좋지 않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또 주변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마냥 슬픈 시간은 아니죠. 우리는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육체의 모든 고생이 끝나는 그야말로 쉼과 평안의 시간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로부터 기독교 문화는 이런 죽음, 그러니까 고인을 떠나보내는 이 모든 절차를 단지 슬픔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다시 만날 소망으로 그렇게 떠나보냈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장례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활로 들어가는 혹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가 내 마지막 혹은 내 부모님의 마지막이 쓸쓸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다니면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내 장례식에 혹은 우리 집안 장례식에 사람들이 오시겠지, 그냥 단순히 이 마음 가지고 교회 다녀도 좋아요. 그런데 막상 이런 얘기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면 꼭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 교회를 다니기가 좀 어려워 라고 말이죠. 자, 이분들은 이제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이런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 올 때마다 돈 내야 돼. 그 헌금이란 거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못 가겠어, 돈이 없어서.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시는 분들 꽤 여럿 봤습니다. 어쩌다가 교회 이미지가 이렇게 올 때마다 돈을 받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됐을까요? 돈 안 돼도 아무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벌 그런 거에 자꾸만 이렇게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거룩한 연보에 성도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일, 거룩한 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하면서도 너희는 절대로 이것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서 기쁨으로 하라고 권하지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억지로 강요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 협박을 하거나 강요한다는 것이 상상이나 가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지 않는 자지요. 사랑은 상대방의 자연스러운 반응과 자유에 기반한 의사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나 절대로 억지로 강요를 하지 않지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나디브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일하는 뜻도 있지만 고상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본문은 이 단어를 귀족 혹은 고관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상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고상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 하는 변사또 같은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변사또처럼 행동하지 않으시는데 어째서 우리가 억지 춘향처럼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며 또 이런 부담을 갖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고상하고 우아하며 또한 귀족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그런 고상하고 귀족적인 사랑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귀족적인 사랑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옛날 선비들은 자신들의 이상적인 모습, 이상적인 그런 상을 가리켜서 안빈낙도라고 불렀습니다. 안빈낙도. 내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군자를 꿈꿨던 선비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도 냉수 마시고 이빨 쑤신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거 없지만 나는 지금 도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러니 나는 즐거워. 나는 너희한테 꿀릴 게 없어. 내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억지를 부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선약수라고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죠. 즉 돈이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돈이 없다고 해서 어깨가 축 처지지 않는 모습, 이것이 우리나라의 옛 선비들이 추구했던 군자의 모습이었고 저는 이것이 고상한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가난해도 즐거워하고 또 부유하다고 해서 거만하지 않으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른 이의 시선 때문에 내 마음이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런 고상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다른 이의 생각, 저 사람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없는데도 있는 척하는 졸부 같은 행동, 있는 것을 더욱더욱 자랑하려는 그런 거만한 태도, 이것은 전혀 고상하지 않은 모습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은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고상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기서 자원하는 이라는 단어 또한 나비드입니다. 즉 시인은 나에게 고상한 마음을 주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라고 노래한 것이죠.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할 때 우리는 안빈낙도하는 그런 고상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없어도 쭈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해서 결코 남에게 함부로 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상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고상하길 원하십니다. 고상한 성도의 모습은 돈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어깨가 펴지고 없다고 해서 어깨가 처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돈 때문에 상태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사또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맙니다. 헌금 때문에 부담되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수준의 사람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고상한 삶이란 안빈낙도입니다. 가난해도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수사는 비록 수도원에서 감자나 깎고 설거지나 하고 청소나 하는 그런 맨 아래층 밑바닥의 일을 했지만 그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다 하나님을 만났고 감자를 깎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청소를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실제가 임하면 우리는 돈의 유무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께 고상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을 드리는 그런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고상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그런 고상하고 귀족적인 그런 영혼의 제사를 드리는 진실한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부르시고 마치 귀족의 자녀처럼, 아니 왕족의 자녀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돈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즐거워하고 없으면 그렇게 주눅이 드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갖고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의 행복, 이것만을 가지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만족해야 하는 그런 당신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고상하고 품이 넘치는 그 사랑에 대하여 나 또한 고상하고 격식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되새겨 주셔서 우리가 돈 때문에 어깨가 펴지거나 쭈그러들지 않는 그런 귀족적인 성도, 고상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마치는 금요일입니다. 또한 11월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잘 갈무리하여 다가오는 새해를 더욱더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경제적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까? 그 고상한 사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